8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압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진멸시키는 과정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사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 정복해 가는 그 과정, 그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요셉 가문의 정복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쭉 나오는데 요셉 가문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정복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쭉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해 가는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대부분 실패한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중에 큰 위험의 소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남아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지파들은 갈수록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22절 보시면은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시작은 좋지요. 베델이 요셉 가문에게 허락된 그 분배된 땅인데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데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베델이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데 루스 성읍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읍의 문이 어디냐, 입구가 어디냐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면 너를 선대할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이 성읍을 치고요.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입구를 가르쳐 준 사람의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게 되죠. 예, 이것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차지할 때에 그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거기도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읍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그 안내했던 라합을 살려주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과정, 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완전히 가나안 족속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살려주는 거죠. 여리고 전쟁의 경우에도 거기 있는 현지인을 살려줍니다마는 그 라합이 생명을 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동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다릅니다. 이 살려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고 거기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예 그 문화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다 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결과, 가나안 문화가 아예 가나안 자체가 없어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성읍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도 이제 요셉 가문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요셉 가문인데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지파의 경우 27절, 28절 쭉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름이 나옵니다.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함 거기 있는 지역을 차지한 걸 쭉 언급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할 때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경우도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거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강성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됐을 때는 도리어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노예로 부렸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
또 강성하게 됐을 때, 뭐 그전에야 뭐 강성하지 않아서 쫓아낼 여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하게 됐을 때, 나중에 부흥했을 때는 쫓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쫓아내기보다는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도리어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했고요. 29절에 스불론 지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더 분위기가 더 심각해져요. 31절 보시면은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뒤에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전에는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그 지파들이 차지한 그 땅에 거주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셀 지파와 납탈리 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 족속 함께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 가나안 주민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가운데 거주한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도리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자신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하는 거죠. 아예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마치 자신들이 그 안에 빌붙어 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에 가서는 아예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34절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아예 거꾸로 돼버려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것과 똑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그래서 단지파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 산지 쪽으로 그 중심은 가지 못하고 산지 쪽에 피해서 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요셉 지파가 아주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단 지파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분배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막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 인도하시는 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요셉 지파의 경우에도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영혼을 지키는, 또 신앙인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유혹 많은 이 세상, 타락하기, 우리가 관심 가지며 살아갈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심에 여지 남기지 않고, 유혹에 여지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